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함께 347장 찬송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리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아버지 날마다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길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새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너끈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힘있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놀라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놀라고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횟수나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더 많아진다. 또 이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금방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약하다면 두려워 떨고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 불쌍히 여겨 주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개념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하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뺏기질 않아.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믿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에스겔서를 보세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셨거든요. 우상이에요. 우상단지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임재하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힘든 길로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어요.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언약궤를 뺏기게 하셨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땅을 빼앗기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자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셨다. 우리가 이거 놓치고 살았다. 우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중에 누구를 붙잡으면 안전할까? 어떻게 정치를 하면 잘 살까?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걸까 하면서 세상에서 찾았구나.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새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오늘 이 표현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서 반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나님은 따라가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일을 직접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 말은요,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된 삶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복에 겨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구나.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구나.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그들이 전한다. 그들이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 구원을 공포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외친다. 이런 고백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는 자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에 대해서 이어서 산을 넘는 이런 자녀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산을 넘겠어요? 내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신다면 너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의 삶도 새롭게 하고자 험난한 삶도 마다하지 않고 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마음에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인가, 이렇게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여기서 파수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고 먹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도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쉬지 않고 사방의 경계를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의미해요. 그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해야 되겠다,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주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늘 깨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붙잡고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자녀들을 파수꾼이다, 영적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파수꾼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소리내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파수꾼들이 영적으로 하나다, 이것입니다. 눈이 마주쳐야 마주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다, 일치한다, 같은 것을 보고 있다, 마음이 하나다, 생각이 하나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황폐하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은 자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절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만든 땅이에요. 그들이 황폐하게 만든 땅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황폐한 땅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땅 한 땅을 차지하고 한 땅 한 땅을 가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인쳐가는 거예요. 인을 쳐가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인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무엇인가 생겨나고 막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인을 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하세요. 땅을 차지하라고 하실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믿고 순종함 없이는요 절대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힘있게 나와 함께 전진하자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 받아 누리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달려나가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믿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